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는 6.25 전쟁이 있은 지 72주년이 되는 기념일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 청소년들 데리고 미국에 역사 여행을 갔을 때 워싱턴에를 들렸었거든요. 워싱턴에 갔더니 거기에 한국전쟁 기념공원이 있었어요.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함께 가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지켜보거라 하고, 거기에 6.25 때 와서 전사한 사람의 숫자, 부상당한 사람의 숫자 다 써놨거든요.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영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 내용을 꽤 오랫동안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7번째로 누리호를 저궤도 위성 발사를 해서 순수한 우리 기술로 성공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굉장히 애를 써서 이룬 일이지만 그것은 과학자들의 노력만으로 된 것은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지켜낸 땅에서 이루어낸 일입니다. 또 젊은 친구 하나가 세계적인 음악 콩쿠르에서 그랑프리를 했어요. 임윤찬 군이 1등을 했는데 실력만 1등을 한 게 아니라 청중들이 뽑은, 또 심사위원들이 뽑은 인기상이나 뭐 다른 상들을 다 해가지고 삼관왕을 했어요. 원래 나눠 갖는 거거든요, 이게. 워낙에 출중하고 대단하니까. 근데 그것은 이 아이의 실력으로 이룬 일이기는 하지만 그 배후에는 이 땅의 역사가 있고 이 민족의 역사가 있고 선조들이 지켜낸 자유와 축복된 삶을 위하여 지켜낸 이 땅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민족은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하나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 망해서 무너진 나라였습니다. 저는 일제시대 때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6.25와 그 이후에 과정에서 교회가 했던, 물론 좋은 일만은 아닌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굵은 선으로 이어오는 민족의 부흥 시기에 교회가 이루어냈던 일들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내 자녀들과 그 자녀들을 위하여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고 또 이를 위하여 오늘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마음 깊이 되새기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보영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오보영 시인이 쓴 강추위라는 시가 있어요. 이 강추위라는 시, 너무 춥다는 말이잖아요. 강추위. 그 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무리 세상을 꽁꽁 다 얼어붙게 해도 님을 향한 내 발걸음
막아서지 못하리. 님을 향한 내 가슴을 얼어붙게는 못하리. 여기서 말하는 님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보영 시인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온 세상이 아무리 꽁꽁 얼어붙고, 내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허소영 집사 얘기해 볼까요? 담도에서 암이 생기고 간에까지 퍼지고, 그래서 치유받고 잘 회복돼야 될 텐데 설상가상으로 대상포진까지 오고, 이런 일들, 이렇게 그건 허집사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 여러분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삶은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강추위가 몰아쳐오는 삶이 아닙니까? 그 강추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꽁꽁 얼어붙게 한다 할지라도 님을 향한 내 발걸음을 막아서지 못하리. 님을 향한 내 가슴을 얼어붙게는 못하리.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요즘에 새벽 예배 시간에 사무엘 하를 지금 읽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읽으면서 연결되는 시편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좋아요.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삶은 늘 봄날처럼 아름다웠던 건 아니잖아요.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던 삶이었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인생에 강추위가 몰려와도 제가 읽은 다윗의 시편과 다윗의 신앙 고백들은 두 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님을 향한 내 발걸음 가로막지 못하리. 님을 향한 내 가슴을 얼어붙게는 못하리. 늘 뜨거웠어요. 늘 힘찼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이 늘 씩씩했어요. 고난의 때에도 그랬어요. 힘겨울 때에도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발걸음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디서 그런 믿음을 배웠을까? 그때는 동네마다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성전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단한 예배를 하고 이런 축제를 지내고 이랬던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그곳에 옛날 출애굽 당시에 메고 왔던 천막 성전, 성막 회막이죠. 그거 세워놓고 그곳에서 예배 활동이 이루어졌던 그런 때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디서 배웠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두 가지로밖에 추측이 안 돼요. 하나는 부모에게 배웠을 것이다. 또 하나는 동네 어른들에게 배웠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우리 동네 어른들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 아이들이 저 밑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를 아이들이 지켜보는 거 아십니까? 심지어는 느티나무 밑에서 얘기 나누는 모습도 아이들 눈에는 다 보입니다. 그것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옛날에 이재철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고주망태처럼 술을 마셨다고 교회를 다녔지만 왜 그렇게 마셨냐? 그렇게 마신 이유는 교회 가면 목사님도 마시고 장로님도 마시고 다 마시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 동네 어른들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집에서 부모가 하는 행동이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동시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도록 가르치는지 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6장 4절부터는 쉐마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렇게 하면서 7절에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너는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그 사실을,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배웠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웠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다윗의 삶은 멋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했지만 멋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는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라는 이 사람을 칭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계십니까?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어느 학교에 입학할 것인가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살 것인가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일일이 다 케어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울며 자녀를 위하여 울며 씨를 뿌리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식을 위하여 매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게 뭐예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또 자녀의 마음속에 주님을 심어놓는 일이에요. 과연 자식을 위하여 울며 씨를 뿌리는 이가 얼마나 될까? 저는 의심하고 있다니까요. 별로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없는 건 아닌데, 여기서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것은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요, 그냥 씨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씨를 뿌린 농부만 들로 나간다. 씨를 뿌린 농부만 들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 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이들은 울며 씨를 뿌릴 것이고, 씨를 뿌린 부모는 그 자식을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은 말씀의 충만함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인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양식처럼 먹어야 되고, 또 동시에 우리 아이들도 양식처럼 말씀을 먹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부모인 여러분, 어른 여러분, 이 교회의 어른이신 여러분, 목사인 나, 장로인 여러분들, 권사인 여러분들, 집사인 여러분들이 양식을 먹지 않아서 기근 속에 있고, 옛날에 읽었던 말씀, 옛날에 은혜 받았던 은혜 가지고 오늘을 살게 되니 구닥다리인 거예요. 구닥다리.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옛날에 받은 은혜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발버둥을 치니, 그러니 꼰대가 되는 것이고 구닥다리가 되는 것이에요. 보여줄 게 없는 거죠.
제가 옛날에 처음 목회를 했을 때 우리 교회에 전화기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전화기냐,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우리 동네는 돌리기는 전화기가 있었거든요. 돌리는 전화기 전문가예요. 그런데 다이얼 전화기가 나온 겁니다. 이분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돌리는 전화기가 유행할 때는 불려다니는 데도 많았는데 다이얼 전화기가 되니까 아무 데서도 불러주질 않는 거예요. 이분이 완전히 멘탈이 붕괴가 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 것만 붙들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선하게 날마다 우리에게 아침마다 분초마다 말씀하시길 원하시는데 옛날 것 끄집어내 가지고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대가 끊기는 겁니다. 명맥이 끊기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하는 이 시대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도. 다음 세대는 걱정이 큽니다. 과연 교회는 얼마만큼 빈자리를 이렇게 횡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도 걱정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되는 것이 걱정인 이유는 결국은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없어진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왜요? 우리가 지금 은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은혜 생활을 못하죠?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주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셨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도 성경을 암송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난 다음에 앉아서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시편 23편 말씀이 막 가슴속에 벅차올라서 히브리어로 저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시편 23편을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제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만 하고 외워야만 합니다. 외우지 않는 성경은, 읽기만 하는 성경은 감동은 남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외운 말씀은 언제나 끄집어서 양식을 삼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말씀은 머릿속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그리고 암송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데, 감정의 변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 은혜 받고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은 것은요, 밖에 나가서 쌈 한 판 붙으면 다 끝납니다. 없어져요. 그거 집에 갔는데 그냥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 그냥 무슨 말 한마디에 다투고 부부싸움 한번 일어나면 그거 다 없어집니다.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그때도 말씀을 끄집어내서 암송하십니까? 그러려면 외우셔야죠.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이 돼야 돼요. 내 가슴을 날마다 뜨겁게 만드는 말씀이 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매일 성경 읽도록 하는 스케줄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따라 쭉 따라 읽다가 어느 순간인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핸드폰에 카톡으로 나한테 보내기 해서 보내놓고 가다가 그냥 켜놓고 읽고, 일하다가도 읽고, 밥 먹다가도 한번 보고, 그러면 읽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노력들이에요. 왜 못합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녀를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 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먹어라 그리하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듯이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그런데 옛날에 배 터지게 먹었던, 은혜 받을 때 먹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평생 살려고 하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예? 잔치자리에 가가지고 그냥 갈비 뜯고 뭐 맛있는 거 잡채도 먹고 밥도 먹고 해서 잔뜩 배부르게 먹은 거 가지고 한 달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왜 옛날에 은혜 받았던 말씀 가지고 오늘을 살고 내일도 살고 영원히 그것 가지고 살려고 합니까?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데, 오늘의 힘이 필요한데, 오늘의 양식이 필요한데.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께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죠. 두루마리를 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먹어라 그러잖아요. 이 두루마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먹어라 그러시잖아요. 먹어라. 먹어야 사는 거예요. 먹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윤찬 군이 반 클라이번에서 우승을 했어요. 1등을 했거든요. 피아노 대회. 제가 이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 친구인지 보려고 그 준결승전에 했던 그 리스트의 초절기교, 어마어마한 곡이래요. 그게 그 슈만이라는 작곡가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곡은 작곡가인 리스트밖에는 소화를 못하는 곡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1시간이 넘어요, 연주곡만. 그걸 완벽하게 외워가지고 완벽하게 연주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이 온 힘을 다해서 연주한 그 곡을 나가 이 1시간 동안 연주했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안 쏟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서 결승에서도 라흐마니노프를 연주를 하는데 뭐 정신없을 정도로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은혜 받았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요 7살에 피아노를 처음 시작했답니다. 7살에. 왜 시작했냐? 이게 되게 웃겨요. 다른 친구들이 태권도장 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미술학원 가고 피아노 학원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도 피아노 학원이나 보내줘.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간 거, 동네 피아노 학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살에 한국 예종의 천재들만, 음악 천재들만 간다는 학교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과정을 밟고 이렇게 한 거예요. 천재죠. 천재라고 그러더라고요. 천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천재라는 말에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요. 그 아이가,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밥 먹는 시간, 눈 감고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 그 아이 찾으려면 피아노 앞에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재라서 위대해진 게 아니고요, 그가 했던 노력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천재였어도 7살에 피아노 학원 안 갔고,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 피아노 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아니었다면 반 클라이번에서 그 위대한 결과를 못 냈을 거예요. 천재여서가 아니고 그 천재성을, 습관을 가지고 세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에토스 안드로포이 다이몬, 습관이 그 사람의 천재성이다. 여러분은 성경 읽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틈만 나면, 연약할 때, 부족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애통하며 울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는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내기 위해서 밤에 새도록 고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노력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하나님,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습관들이 좀 틀어져 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지금 가있지를 않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죠?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말씀 속에, 말씀은 어려워요. 그래서 읽으면 읽는다고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밥을 먹을 때 영양가를 분석해서 먹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먹는 거죠. 그냥 읽으세요. 읽다가 한 귀절이라도 딱 잡히면 그냥 머릿속에 담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좋으니까 외우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은 사람은 특징이 나타나는데,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만 보거든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아니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기원전 3세기에 조조가 세운 위나라 여러분 아시죠? 삼국지를 읽어보셔서 위나라하고 이제 하나의 나라가 대칭을 이루면서 쌍벽을 이루었던, 자웅을 겨루던 나라가 있었는데 오나라입니다. 오나라. 근데 오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어디에 망했느냐 하면 서진에게 망해. 서진이 엄청나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위나라의 무후가, 왕이 물었어요. 야, 그 나라가 왜 그렇게 망했냐? 어떻게 그렇게 망하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하 중에 이극이라는 자가 대답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강해서 망했습니다.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강하면 이기지. 어떻게 강하는데 망하냐? 그랬더니 이극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너무 강하니까 틈만 나면 싸움을 걸고, 틈만 나면 뛰쳐나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그렇게 싸움을 하는 틈에 백성들은 계속해서 수탈을 당하고 빼앗기고 고통을 받고 힘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러니 강했기 때문에, 늘 이겼기 때문에, 늘 똑똑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끝난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의 범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습니다. 남의 마누라를, 남의 부인을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11장부터 끝까지는요, 너무나 참혹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그냥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됐나? 왜 다윗이 이렇게 됐나? 그 쉽게 생각하면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죄 졌으니까 죄값 받는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 눈에는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데 6절과 14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겼다. 이게 다윗을 교만하게 한 겁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다. 그래서 다윗은 교만해졌고, 그래서 교만해진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됐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독차지할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 남편도 죽여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다윗이 무너진 것은요, 단순히 죄가 아니고 그 죄가 가능하도록 되었던 배경이에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잃은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고넬료와 그의 집 사람들이 성령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넬료와 그의 집 사람들이 4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쏟아져 내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래 원어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이 아코라고 하는 말인데,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진짜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선생님이 이 아이는 우리 반의 이 아이는 너무 말을 잘 들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요 말하고 이 고넬료가 말씀을 듣는다 할 때 듣는다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 아이는 말을 너무 잘 들어요 할 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말을 하면 귀담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들은 대로 행동에 옮긴다는 말이에요. 이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말이 있죠. 귓등에도 안 듣는다.
귓등에도 안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들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요. 계속 말하면 듣잖아요. 듣는데 절대로 그대로 안 산다, 이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귓등에도 안 듣고 사십니까? 제가 왜 예배 시간에 저 밑에 앉아 있다가 올라오는 줄 아십니까? 저도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여기다 의자 놓고 여기 앉아서 예배할 수도 있어요. 뭐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저도 저 자리에서 여러분과 동일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 올라와서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기는 박행신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귓등에도 안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들으셔야만 합니다. 새기셔야만 합니다. 행동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은 늘 말씀대로 살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방언을 잘해서가 아니고 예언을 말해서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게 성령 충만인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다.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별명을 붙인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살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뭡니까?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그 말씀을 외워야죠. 그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로운 일들이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Are you Christian?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으십니까? 말씀을 암송하십니까? 그 암송한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옮기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을 소망하는 이 강림절, 성령 강림절에 우린 과연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함으로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